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라카센터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들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셀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크지 않으세요? 저만 큰가요? 그 셀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셀폰을 어떤 분이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삼성 갤럭시 노트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니터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최신식인지 막 자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좀 배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앱은 뭐가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거기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 프로그램.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조인스가 있대요. 조인스. 조인스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중앙일보 신문 보는 거래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비싸고 이렇게 그런 셀폰을 가져서 중앙일보 보려고 그게 필요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려다가 그럼 안 되잖아요. 왔다 나가자 해서 마음속으로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최신식 아주 좋은 갤럭시 노트를 듣고 중앙일보만 보고 있으면 그냥 신문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졌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좋은 앱들이 많아요. 성경 앱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앱도 있고요. 찬양에 나오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사전까지도 볼 수 있는 앱들도 있어요. 많은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말씀 외우기도 좋고요. 찾기도 좋고요. 연구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식폰이 있으면, 좋은 폰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좋잖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을 시작하시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죠? 영원 구원. 엄청난 비전이고요. 위대한 비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저 천국의 모든 보화와 천국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 이 사명을,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으시고, 이것을 가져서 영원 구원의 그 비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23절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죠?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23절 말씀처럼 받은 대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비결은 의심이에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란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크리노예요. 뜻은 마음이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둘로 쪼개지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죠.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내가 믿기를 원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혹은 믿다가 그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환경입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떻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아이가 아파요. 여전히 내 삶이 힘듭니다. 어떨 때는 더 상황이 악화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환경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성이 끼어들어요. 이성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네가 실제로 현실에서 무엇인지 믿고 구했는데 들어주냐는 거죠. 안 들어주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믿고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성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 우리의 보이는 환경과 우리의 이성이 이 믿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으로 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과 이성이라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음이요.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처녀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믿을 수 있습니까? 환경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까지, 마리아 이전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적이 있습니까? 딸을 낳은 적도 없어요. 낳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환경은 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성이 끼어들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 제로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이후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확률 제로. 거기다가요. 아이를 낳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낳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낳는 것도 믿겨지기가 힘든데 낳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믿지 말라는 거죠. 막으라는 겁니다. 확률 제로에다가 낳으면 네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그것을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믿음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확률 제로인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저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환경과 그리고 자기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비결은 뭐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까?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22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믿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이 무슨 소리 하나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저게 믿음의 비결입니다. 저 말씀을 살펴보면 믿어라라는 그 믿음, 피스티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단어는 실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만 하면 뭐가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하고 비슷하세요? 아멘. 그죠? 우리가 언제 아멘 하죠? 말씀을 믿을 때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입니다. 아만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어머니 그리고 유모 아니면 간호사 아니면 양아버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믿음은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믿을 때에 그리고 내가 유모를 믿을 때에 아버지를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관계이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정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가 됐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뭘까요? 나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실은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실까요? 1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요.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4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앞에 나오는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이라는 말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도나무에 있는데 가지가 떨어지면요. 죽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가지는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럼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붙은 건 알겠는데 예수는 뭐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며 그때 우리가 생명을 받으며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죠? 성경책에 있으면 붙여다닙니까?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 유대인들처럼 막 손에 미간에 다 기호를 삼고 어떻게 하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죠? 그 키포인트는 요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에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되시는데 나하고 내 삶하고 끊어지면 죽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저희와 똑같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받은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멘하고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유혹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슨 유혹이죠? 육신의 정욕. 이분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음식에 정욕이 오는 거예요. 막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막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찾지 않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 그 애들은 이런 걸 먹지 못하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차라리 이 돈 모아서 내 카드 빚이나 갚아야겠다. 참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분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화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든 거죠?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 영화 보지 말자. 내가 성경도 못 읽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영화 보면 되겠느냐? 안 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경은 못 읽어도 기도는 못할 때가 있어도 잠이라도 자는 거예요. 건강하게요. 그 다음에요. 이생에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드러내면 안 된다.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에서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안목의 정욕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생의 자랑에서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더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붙어있는 겁니다. 말씀과 붙어있으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요. 실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대로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한 성도님의 집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류현진 경기 보려고요. 자기 집에는 케이블이 없어요. 근데 그 성도님 집에는 케이블이 있으니까 보러 갔습니다. 근데 또 교제도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LA 다저스 류현진 경기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LA 다저스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LA 다저스 이기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요? 하니까 이 성도님이 이런 거예요. LA 다저스가 지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꿀밤 맞습니다. 꿀밤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LA 다저스가 져서 아들한테 계속 꿀밤을 맞은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죠. 오늘도 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LA 다저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면 안 되죠.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LA 다저스 그때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평생 이기게 하시고요. 한 번도 지게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꿀밤 안 맞으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뭐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을 믿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다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요. 웁니다. 앵앵 울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그 아이에게 젖어줍니다. 이 아이가요, 신뢰를 했습니다. 기저귀에. 불쾌하잖아요. 앵앵 웁니다. 엄마가 달려와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이 아이가요,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져서 깨졌습니다. 앵앵 웁니다. 엄마가 와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치료해줘요. 이 아이가 뭐를 쌓고 있죠? 관계를 쌓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어머니는 내가 울면 달려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 어머니는 내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구나. 이것을 신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쌓여서 그게 신뢰가 된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보자. 순종합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순종하면 축복하시네. 이제 불순종해봅니다. 어겨봐요. 네, 맞습니다. 어겨봐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어겨봐요. 일이 꼬입니다. 이런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체의 말씀을 결국에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배워가듯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신뢰하게 되듯이 이 사람이 그거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은 진리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이성의 설득을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는데 정말로 믿지 못할 엉터리 속담이 있다. 그게 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래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아니 땐 굴뚝도 연기 나더래요. 그리고 없는 굴뚝까지 만든대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글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거짓말에다가 막 붙이면서 굉장히 안 좋게 그 글을 썼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 맞은가 하는 정도로 그런 글을 썼대요.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근데 나중에 다 보니까 댓글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래요. 뭐냐면 목사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이런 글이 있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믿었는데 실망이라니.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실망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은 뭐를 믿는 거죠?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계속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목사님의 말 이제까지 들어서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울면서 얘기하시죠. 믿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럼 믿지 말죠. 실망할 거면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이분이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3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그거 억울하냐? 나는 맨날 겪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제 자신이 굉장히 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집니다. 저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실망이에요. 실망이에요. 제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것이고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볼 때는 너 상황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요.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뿌리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당장 우리 눈앞에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한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성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이 진리심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